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4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25면 에스겔 4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에스겔 4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 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5마리와 흠없는 수장 1마리라. 그 소재는 수장 하나에는 밀가루 1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1에바에는 기름 1인씩이니라. 초하루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1마리와 어린 양 6마리와 수장 1마리를 드리되 모두 흠없는 것으로 할 것이며 또 소재를 준비하되 수송아지에는 밀가루 1에바요 수장에도 밀가루 1에바며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요 밀가루 1에바에는 기름 1씩이며 군주가 올 때에는 이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아멘. 우리 어제 말씀에서는 에스겔 43장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에스겔 환상 가운데 다시 지어지고 하나님이 성전에 다시 돌아오시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쉬운 말씀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셨다 다시 돌아오시는 하나님이 귀가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솔로몬의 성전을 짓고 드린 봉헌 기도를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무엇이라고 말하는지가 가장 성전에 대해서 정확한 그런 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역대하 6장에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를 드리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성전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곳, 이곳이 바로 성전이라고 솔로몬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건축물이 있고 크고 작고 아름답고 이런저런 건축물들이 참 많은데 딱 한 곳, 그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이름을 두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눈길을 두시는 곳이 바로 솔로몬의 성전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집 성전을 그런 의미에서 보시면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이곳이 성전이죠. 이 세상 우리나라에도 지금은 없습니다만 소위 이제 왕궁, 궁궐이라는 게 한때 있었습니다. 경복궁이 그런 것이죠. 왕이 살아있을 때 왕이 거기에 살고 있으면 그 건물을 우리는 일컬어서 궁궐이다, 왕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왕이 살지 않으면 그것은 왕궁이 아니고 그냥 고궁에 불과해요.
그냥 사람들이 구경 가는 그런 관광지에 불과합니다. 지금 경복궁이 그렇죠. 그곳을 뭐 그냥 왕궁이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그냥 옛날 뭐 왕이 살던 집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왕궁이라고 말하지는 않죠. 엄밀한 의미에서. 그러나 만약 지금도 우리나라에 왕이라는 존재가 있어서 그곳에 산다면 그곳은 지금 정확하게 왕궁이 돼요. 그러나 지금은 그냥 고궁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을 뿐입니다. 성전도 마찬가지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그곳에 이름을 두시고 눈길을 두시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면 그곳이 성전이 됩니다.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지금 다시 46장에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성전에 이제 또 하나님이 임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는 만왕의 왕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백성들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옛날 왕이 궁궐에 살아있으면은 그 편전에서 왕이 계신 그곳에서 수많은 신하들이 와서 아침마다 인사를 드리고 조례를 하고 또 일과를 하고 이런 일들이 뭐 왕이 있던 시절에 뭐 일상적인 삶이었던 것처럼 만왕의 왕이 계시는 성전에도 수많은 백성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구약에서는 제사라고 하고 예수님 이후엔 우리가 그것을 예배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다시 한번 1절에서 4절의 말씀 읽어보시면 왕이 만왕의 왕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그 모습을 좀 보시게 됩니다.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 문 밖 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추장 1마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엿새 동안에는 성전의 문이 닫혀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때만 문이 동쪽에 있는 문이 열리게 되고 그리고 이 문을 향해서 군주 왕이죠.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 들어와서 문 바깥에 서고 제사장이 대신 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아무리 왕이라도 성전 안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성소, 지성소에 왕이라도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문 바깥에 서서 대신해서 제사장이 왕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죠. 이것을 보면은 한 나라의 왕이라 할지라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는 별것이 아닌 존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문 바깥에 서서 두 손으로 이렇게 좀 겸손하게 모으고 제사장이 쭉 자기를 대신해서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는 것을 경건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같이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그러한 존재가 왕입니다. 왕이 바깥에 나가면 한 나라를 통치하는 생사 여탈권 있는 절대적인 권력자죠. 그러나 만왕의 왕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는 문 곁에 서서 가만히 서 있는 그러한 미미한 존재인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이때 드릴 예물이 흠없는 어린 양 6마리 또 흠없는 수장 1마리를 이제 드리게 됩니다. 또 보시면 6절 보시면은 안식일뿐 아니라 매월 첫날인 초하루에도 성전의 문이 열리면서 동일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수송아지 1마리, 어린 양 6마리, 수장 1마리 이때는 송아지 1마리를 매월 첫날 이때는 송아지 1마리를 더 드리는 것으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왕이 드리는 예물을 오늘 말씀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죠. 흠 없는 것으로 드려라. 온전한 것을 드리라는 거죠. 어떤 눈 멀거나 어디 상처난 것,
비로 먹은 것 이런 것으로 드리지 말고 가장 건강하고 가장 살찌고 아주 좋은 것을 골라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기본 정신이죠. 우리의 가장 좋은 마음가짐, 우리의 가장 좋은 시간, 우리의 가장 정성스러운 마음, 이런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심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왕이라고 양을 1000마리, 10,000마리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보시면은 6마리, 1마리, 7마리예요. 아마 이것은 안식일이 이제 일주일마다 돌아오기 때문에 뭐 7마리로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매일매일 1마리 1마리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일주일에 7마리 딱 드리는 거예요. 왕이라고 뭐 1000마리, 10,000마리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떤 재물의 그 문제는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의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흠 없는 것으로 드린다. 정성껏 자기 있는 것 가운데 최선의 것을 드린다. 여기에 중점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누가복음 21장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서서 여러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헌금하는 모습을 이렇게 좀 지켜보신 적이 있죠. 이제 많은 부자들이 뭐 이렇게 눈에 보이게 많은 것을 헌금하는 것을 보고요. 또 한 과부가 2렙돈이라는 가장 작은 엽전 하나를 조심스럽게 이렇게 좀 부끄럽게 넣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많은 사람 가운데서 이 여인이 가장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인정하신 것을 누가복음 21장 보시면은 여러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곧 헌금의 문제는 양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의 문제, 이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제닝스 브라이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정성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너무 적다든가 하찮다고 말씀하지 않으신다. 이게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뭐 가진 것 중에 정성을 드리는 것, 이것이 중요함을 말씀합니다. 3절을 보시면, 다시 한번 우리 3절 보시면요,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왕은 좀 문 안으로 들어가죠. 백성들은 문 입구에서 조금 더 바깥쪽에서 하나님께 동일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하는 것이 왕뿐 아니라 일반 백성, 모든 백성에게도 주어진 하나의 신성한 의무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흐름을 따라서 우리가 새벽에 기도를 하기도 하고요. 또 요즘 우리 말로는 어떤 교회에서는 월삭 기도회 혹은 뭐 초하루 기도회라고 그래서 매월 첫날이 되면은 초하루 새벽 기도회 혹은 월삭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또 한 달을 시작하면서 그 첫날의 첫 새벽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예배드리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게 됩니다.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여러분 하루의 첫 시간을, 새벽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런 에스겔에 있는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그 의미에 있어서 동일한 흐름을 가지고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또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이 아침 우리 모두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 우리가 기도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평안을 주시고요. 기쁨을 주시고요. 또 특별히 오늘은 우리나라의 참 중요한 일을 국회에서 나름대로 표결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결과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 나라에 왕이 있고 대통령이 있어요. 그럼 오늘 말씀처럼 그런 왕도 대통령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는 그냥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냥 문 곁에서 그냥 겸손하게 이렇게 서 있는 존재에 불과해요. 역사를 주관하시고 한 민족의 흥망성쇠, 한 개인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큰 혼란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고 만 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높으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져서 우리가 조금 더 바르게 빨리 회복이 되고 또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 이외에는 우리가 오늘 또 할 일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그러한 시간, 또 문 바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왕이 서 있는 것 같은 마음으로 우리 또 하루를 지내시고 주어진 또 일상을 또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잘 감당하시는 또 귀한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